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들어와서 오늘 살펴볼 말씀이요. 2장 2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4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만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때 어떤 유언을 남기셨느냐?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1장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뭔지 기억나세요? 네,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약속하셨죠. 그거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해서 성령 세례 받을 것을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8절 이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텐데, 자, 그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세상 끝에 있는 먼 곳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무엇이 될 것이다고요? 네, 증인이 될 것이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자,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하늘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두 사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잖아요.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이제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너희들이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재림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토록 함께 하셨던, 그렇잖아요. 3년 반 동안 함께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함께 있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허탈함과 공허함이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이제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보면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자, 이들이 처음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내려와서 어디로 갔어요?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성공일 수도 있고 이게 실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질 때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허탈함과 공허함,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못 사용한 사람이 이제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450대 1로 싸웠잖아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 너 죽겠다라고 한마디 하는 것을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해요?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허탈함과 공허함 가운데 찾아오는, 이게 일시적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에요. 갑자기 큰 일을 당하고 나서 찾아오는 우울증이에요. 이걸 이제 이길 수 있으려면 이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몇 명 정도 되었다고요? 네,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갑자기 뭐가 떠올랐느냐?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느냐? 이게 이제 자, 보세요. 자, 밑에 내려가면, 자, 15절에 보면 120명조가 모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를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자기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떠올라서,
지금 유다가 좀 죽었잖아요. 비어있는 12제자 중 한 자리가 자 누구로 인하여 채워져야 되느냐?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게 지금 말씀이 응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하다가 비어있는 이 한 자리를 채우자. 자 누가 선출됐습니까? 자, 마띠아가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번째, 이제 새로운 제자로 마띠아가 선출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됐습니다. 오순절. 자,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셨을 때가 어느 절기였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어느 절기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자, 6월절 절기가 끝나고서부터 50일이 될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이 십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끝나고 50일이 지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순절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고요?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때, 다시 말하면 승천하시고 나서 한 대략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모여서? 약 10일 정도를 이제 기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있었을 때, 자, 2절을 보니까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지금 두 가지로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걸 뭐처럼 임했다?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 자, 3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람과 불에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람 소리가 이제 났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바람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있다라고 하는 걸 무엇을 통하여 압니까? 바람은 안 보여. 무엇인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이 임했냐, 성령 충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움직이는 것, 곧 누가 움직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람은 비록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파괴력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거 그 동영상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와, 이게 한번 불면요 집채만한 집 엄청난 집도요 한순간에 빨리 올라가 버려요. 이게 자동차까지도 뒤집어 버려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같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역사가 임하는 장소에는 집도 차도 빨아 올릴 정도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아서 비록 별 볼 일 없는 우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그 무엇이든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바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능력. 자, 불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 자, 불이 일반적으로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거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불은 뭘 밝히는 데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것에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깜깜한 우리 세상, 우리 인생에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하게 이제 보이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나아갈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영안이 눈이 뜨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빛, 바로 그게 성령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불은 뭐 할 때 쓰여요? 음식을 데운다, 뜨겁게 할 때 쓴다. 이건 열정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뭔가 막 하려고 애를 쓰고 막 뜨거운 불처럼 막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불은 뭐 합니까? 불이 확 일어나게 되면 어떤 것이든 다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장소는 뭐가 태워지느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들이, 더러운 것들이 전부 다 소멸되어진다. 다 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은 나의 더러운 모든 죄짐을, 죄악들을 하나님 태워주시옵소서. 바로 이게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 그 안에 좀 숨어있는 의미들을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은사가 오늘 여기 이제 2장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어떤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잘 모르세요? 무슨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방언. 예,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건 방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언어예요. 새로운 언어인데, 자, 이때 당시의 방언을 통하여서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어떻게 언어들었냐?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자기네 나라로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치 외국어 방언처럼 이제 터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방언 소리를 듣고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방언을 통하여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 소리를 통해서 우와 신기하다, 정말로 놀랍다라고 해서 정말로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현상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술을 마셨어요. 그랬더니만 외국어가 정말 잘 돼. 와, 그러면 그 술이 얼마나 잘 팔릴까? 그렇잖아요. 이건 영어가 잘 되는 술이에요. 딱 마셨더니만 영어가 막 잘 돼. 와, 이런 술 하나만 나타나도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은 이거 술 취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냥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첫 번째 나타난 표적이 방언이었어요. 여러분들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꼭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을 때는 글쎄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방언의 은사는 사모하면 되게 좋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이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첫 번째 나타난 표적이 방언이었거든요. 왜 방언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방언이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방언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은사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은사예요. 여러분 이 방언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은사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으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은사가 기도에 관련된 방언의 은사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결국은 언어에 대한 은사다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은사. 자, 여러분들 언어는 어느 때 사용됩니까?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을 아무리 부렸다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의사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게 지금 헛고생이고 헛수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분과의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그런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첫 번째는 기도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누구와? 하나님과 올바른 의사소통 그것들이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사람들 앞에 섰어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자, 이 현상이 어떻게 된 현상인지 잘 들어봐라 라고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 15절에 2장 1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제3시면 오늘날의 시각으로 몇 시 정도 된 거예요? 자, 그때 유대인들의 시계의 0시는 오늘날 새벽 6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0시는 자정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6시예요. 그러면 제3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전 몇 시예요? 9시예요. 자, 아침부터 술 마시고 술주정하는 사람이 어딨냐? 밤이면 몰라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술 마신 거 아니다. 이거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에 나온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 요에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강림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방언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언과 환상과 꿈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과 함께 19절 20절은 말세를 지금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21절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주의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올게요.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말씀이 좀 분량이 좀 제법 됩니다. 근데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2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벗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22절서부터는 본격적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엄청난 설교예요. 나중에 이 뒤에 얘기를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설교 한 번에 몇 명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살짝 보세요. 몇 명 들어오신지 아세요?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명. 이게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촌놈입니다.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의 어떤 그런 예언들과 더불어서 이제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는 가운데 이게 보통 있을 수 없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자,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설교의 전체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곧 누구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교의 주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곧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러나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였다. 이게 이제 설교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골에 도시에 방방곡곡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며 다닌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라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살아생전에 증언하고 다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고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두 가지로 인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뜻? 정하신 뜻.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오실 때 누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미리 아신 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 땅을 사시면서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시고 계셨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아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 가운데 죽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다시 말하면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누구의 손을 빌려서? 법 없는 자들. 이 법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자들. 하지만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은 것이다. 결국은 누가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이 아니야. 이거 다 너의 책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사람은 죽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누구 죄예요?
우리 죄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부활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25절부터 28절까지의 다윗이 말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라고 했을 때 그 그는 누굴까요?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께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는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언제나 누구와의 만남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삶 가운데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첫 번째,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함께함에 항상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무엇을 경험한다? 뭐 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이 뭐예요? 흔들흔들 거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삶을 향하여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찬양이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풍랑 가운데 내 영혼이 있어도 이런 얘기예요. 삶 가운데 엄청난 파도가 오고 폭풍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만남 안에 거할 수 있으면 어떠할 수 있다? 요동치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찬양에서 것처럼 아무리 그런 일이 와도 잠잠하게 나는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내가 누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의 만남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과의 만남 안에 온전히 있으면요 아무리 비바람 쳐도 절대로 요동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가 뭐냐? 자,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라고 나왔어요. 자, 주님과의 만남 안에 있으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예, 뭐라고요? 기쁨. 예, 기쁜 마음이 생겨요. 기쁜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폭풍 몰아온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자, 혀가 즐거워한다, 뭐 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정말로 요즘 표현으로 비 오는 날 먼지 나게끔 맞았어요. 엄청 맞아가지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 찬양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 온전한 만남 안에 있으면 그 어떤 때든지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자, 네 번째.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렵고 힘들면 푹 처지는 거예요. 힘이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는 것은 내 육체에 뭐가 막 샘솟는다는 거예요? 에너지. 여기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이렇게 안 해. 아프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이런 말은 제가 하기 좀 부끄러운 말인데 저도 자꾸만 아팠어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요 안에서 끊임없는 에너지가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하면 피곤해라, 힘이 없어, 그거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에너지가 막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다시 말하면 이건 구원하심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하심이에요.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할 때는 이게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5번째가 구원이에요. 5번째가 구원. 자, 6번째 28절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자, 6번째가 뭐예요? 뭘 보이셔요? 생명의 길.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내 앞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영생의 길이고 어떤 것이 축복받을 길이고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인지 내 앞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매년 초 되면 이제 붐비는 데가 어디하고 어디가 붐비느냐? 첫 번째 붐비는 데는 어디가 붐비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내가 2번째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붐비는 데는 헬스클럽이 그렇게 붐빈대요. 1월달 딱 되면 헬스클럽이 그렇게 붐빈대요. 그러다가 1월 2일, 2일, 3일 지나고 나서 한 2월달 정도에 가면요 텅텅 빈대요. 이게 이제 작심 3일입니다. 그래서 헬스클럽이 붐비고, 자, 2번째 어디가 붐비냐면 이게 점집이 붐깁니다. 왜 붐빌까요? 뭘 알고 싶어서? 요거요. 내 길을 알고 싶어서. 도대체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서 정말 속이 확 상했는데, 제가 LA에서 청년들 가운데 같이 사역하던 이제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에 놀러 왔어요. 근데 페이스북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페이스북을 띄웠냐면 친구랑 같이 점집을 갔다는 거예요. 무슨 카페에. 그래갖고 확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쓰고 싶었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진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왜 그런데 카페 이런데 점 보는 카페를 가는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데 왜 이상하게 점집을 갑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가시는 분 없지, 여기는요? 아멘. 좀 불안한데? 오늘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점집 가면 점 보는 사람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아요. 이거 몰라보면 이상한 거야, 내 신앙이. 절대 이게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그러냐면, 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게 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되겠죠.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뭘 따라 움직이냐? 운명과 저주를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태어나고, 자라다가 병들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들이 그 저주의 인생을 그런 사슬과 같은 운명의 고리 안에서 살아요. 그렇게 되면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거 보입니다. 네 인생이 어떻게 살지 다 보여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운명과 저주의 고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드러내셨어요. 어디로? 생명의 길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린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집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길을 보고 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정리하셨죠? 첫 번째, 요동치 않는다. 2번째, 아무리 괴로워도 기뻐할 수 있다. 3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찬양할 수 있다. 4번째, 내 육체에 에너지가 생긴다.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내 앞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환하게 보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랬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명히 다윗은 시를 쓸 때에 음부의 권세, 음부에 버려놓지 않으시겠다. 다시 말하면 썩은 자 가운데 두시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다윗은 죽었어요. 지금 무덤에서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위해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 미리 본고로. 지금 이 얘기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다. 결국은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그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는 걸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가 부활하신 것을 경험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반드시 부활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한 사람이에요?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며칠 동안 경험했어요? 40일 동안 함께 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다. 확실하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방언에 대한 역사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이것도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자, 인용되어진 얘기입니다. 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자, 앞에 나오는 주는요, 이게 영어를 이렇게 보면 이 밑에 있는 영어는 로드라고 그냥 똑같이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가서 영어를 확인해 보면요. 앞에 로드라고 하는 게 2번이 나오는데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로드는 다 대문자 로드예요. 그래서 이건 앞에 있는 주님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했을 때 뒤에 나오는 주는 앞에만 대문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자,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사탄, 마귀겠죠? 그리고 발등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왕이, 이게 의자에 딱 앉아있으면 발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발을 내려놓을 때 어디에다 내려놓느냐? 이 발판이 있어요. 그래서 발판이 발을 올려놓는, 왕들이 발을 올려놓는 그게 이제 발등상이에요. 발을 올려놓는 상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누군가, 그러니까 원수를 그 발등상에다가 이제 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편이다라고 하는 건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의미합니다. 자, 36절에 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결국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하셨던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몇천 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 오셨는데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37절을 볼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떻게 했어요? 딱 들으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냐? 그러면 큰일 난 거잖아요.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밑에를 쭉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자, 구원받기 위해 첫 번째 단계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회개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겠다라고 발을 돌리는 거, 방향을 돌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짓고 있던 우리의 삶,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들 이 세례, 침례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받아야 되죠? 다 받으셨죠? 아멘, 아멘. 세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물에 쏙 들어갔다가 그러고 나서 쏙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물에 확 들어갔다. 머리까지 코까지 다 잠겼어요. 뭐 한다는 거예요? 씻어버려. 내가 이제 죽는다는 뜻이에요.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뭐에 대해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에 들어갔다가 딱 나왔어요. 또 뭐 했다는 뜻입니까? 이제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에 대해 살아요? 의에 대하여 이제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뜻입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 죄짓고 살았던 나의 모습 이제는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온전한 삶, 새로운 삶을 이제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으면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묻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자, 죄 사함 받으면 그리하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세 가지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시고요. 여러분들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죄사함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39절. 이 약속, 자, 이렇게 세 개를 하면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다시 말하면 너희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저기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하신 약속이다. 다 있어지는 효력이 있는 약속이니까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 이건 뭐예요? 이제 죄사함 받고 나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지금 살고 있는 세대 있잖아요. 지금 이 패역한 세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지만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세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구원이고 이게 진짜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 섞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가는 대로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세대에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패역한 세대의 흐름을 따라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흘러가는 어느 방향? 반대 방향을 향하여 역행합니다. 수영쳐 가요. 헤엄쳐 가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이 세대에 섞여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헤엄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이 말을 받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입니다. 야,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뒤에 안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성령의 감림과 더불어 회개와 세례와 제사함, 그리고 패역한 세대로부터의 구원 역사,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이제 설명하고 있느냐?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여러분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임이 교회예요. 와서 이상한 얘기나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요, 마치 동호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적당히 취미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장소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맥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 가운데서 막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병이 막 낫고 귀신이 막 쫓겨가고 막 그런 역사들이.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거 네 게 없어졌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뭐가 사라졌어요? 욕심이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뭘 얼마나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다 통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44절부터 45절이 뭐의 시작인지 아세요? 뭐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게 제대로 표현인가? 공산당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잘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이상하게 잘못 들으면 이상하게 여기만 짝 잘라서 이상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공산당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부익부 빈익빈. 잘 먹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외당하고 억울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너희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뭐 하자는 거예요? 좀 나눠 쓰자라는 거예요. 같이 나눠 쓸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다 풍요롭게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 일하고 서로 함께 나눠 갖자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공산당이. 근데 공산당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여러분들, 부익부 빈익빈이 어디가 제일 심하냐면 공산당이 제일 심해요. 자, 보세요. 김정은 엄청나게 잘 삽니다.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진짜 못 살아요. 배고파 죽어요. 공산당이 실패로 갑니다. 왜? 44절과 45절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여기 안에 뭐가 빠졌기 때문에? 46절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무리 좋은 이론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없으니까 그게 될 일이 없지요. 사람은 굉장히 악합니다. 사람은 악해요. 원래 악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있고 욕심이 사라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예배드림이 있으면요. 욕심이 사라지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통용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공산당 안에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예요. 인간이 다예요.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는 이론이죠. 결국은 공산당은 실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많은 좋은 계획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우고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것도 해보면 좋겠다, 저것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 안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계획은 실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없으면 실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계획할 때 그 인생에 그 계획되어짐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하는 걸 먼저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구원받는 수가 막 더해져 갔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담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되게 많은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변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때 복음서에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과 비교하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그냥 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잡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숨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겁장입니다. 사실 말하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그냥 갈릴리 동네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힘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근데 오늘 보면요. 이게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디서 기도했어요?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 싫어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혹시나 제자들 지금 찾고 있잖아요. 시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숨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겁장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에게 대놓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담대함 무엇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요 말씀대로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숨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담대한 것과 상관이 없이 겁쟁이처럼 숨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호랑이에요. 교회 밖을 딱 떠나는 순간 누가 혹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까 두려움 가운데 숨어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토끼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에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 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게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딱 나눠지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이 단위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이 선포되고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게 없으면 도저히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담대함 이게 바로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이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베드로가 조단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어라.
예수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와, 이게 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 이 안에서 뿜어나오는 열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열정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간에 등잔을 얘기를 하면서 등잔에 불이 밝혀짐에 있어서 심지가 타고 있는 거예요? 뭐가 타고 있는 거예요? 기름이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요, 심지는 단 몇 초 안에 그냥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 인간적인 열정으로 신앙생활 해보고 말씀 순종해보려고 하면요, 결국은 어느 순간 잠깐 불태워보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작심상일이라고 하는 것은 작심하는 그날은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뭐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심지가 타버리니까 금방 소진되어버리고 사라지는 거죠. 이 등잔에 불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으려면 밑에서 뭐가 계속 올라와야 돼요? 기름이 계속 올라와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열정으로 뭐 해보려고 하면요, 금방 지쳐버려요. 내 안에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여기에서 내 열정이 식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그 기름 부으심에 대한 공급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이게 인생의 한계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열정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날 것 같아요? 열정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나느냐? 확실한 목표가 생겼을 때 생겨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열정이 없어요. 내 삶에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어질 때 이 열정이 샘솟습니다. 열정은 거기서 나와요. 목표가 없는 열정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맹수들은 대부분 고양이과입니다. 고양이과, 이게 호랑이나 사자나 표범이나 치타나 이들이 대부분의 하루의 삶을 뭐 하면서 보내는지 아세요? 뭐 하면서 보내는지 아세요? 사냥하면서 보낼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고양이과 맹수들은요, 하루 종일 잡니다. 보세요. 누가 그 CCTV를 집에다가 하도 뭐가 자꾸 없어져가지고, 이게 집에 누가 들어왔다 나가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CCTV를 달아놨대요. 근데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가 집에 주인이 밖에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 티테이블 위에 딱 앉아가 있다가 요렇게 뒤집었다가 저렇게 뒤집었다가를 12시간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요. 그러니까 고양이과 맹수들은요, 하루 종일 중에서 하루 중에서 12시간 정도 자고요. 8시간 정도 졸아요. 그리고 제대로 어설렁어설렁 걸어 다니는 거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근데요, 이 맹수가 눈이 딱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자, 어떨 때 딱 눈이 바뀌는지 아세요? 먹잇감이 나타날 때요. 반드시 잡아야 한다. 저거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굶는다. 반드시 잡아야 하는 먹잇감이 딱 생길 때 그 눈빛이 그전 눈빛과 완전 다르대요. 그 날렵함은요, 어슬렁 거렸던 그것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민첩해집니다. 그리고 이 맹수과 동물들이 가장 지혜로워질 때가 바로 먹잇감을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지혜로워집니다. 그전에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여러분, 이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큰 능력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기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먹어야 할 먹잇감이 없는, 목표가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루 종일 졸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뚜렷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뭐가 생겼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보통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단어예요. 사명이 생긴 거예요. 마치 먹잇감이 눈에 띈 것처럼 베드로의 눈이 변해버렸어요. 자, 보세요.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가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갑니다. 거기서는요, 사형도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게 맞느냐, 너희 말에 순종하는 게 맞느냐라고 대놓고 얘기할 정도의 엄청난 담대함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멍텅하게 졸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맹수의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졸고 있는 맹수가 아니라 눈이 달라져서 정말로 반드시 내가 그것을 먹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